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나타내고 또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스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사단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데, 권위는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된 사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나중에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했지만 노아의 그 후손들이 결국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란 단어는 나라랍니다. 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라를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다 왕국이라고 써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왕국이란 이렇게 단어보다는, 근데 우리가 천년 왕국하죠. 천년 동안 왕이 다스린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개념은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국이 들어가잖아. 그것도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나라는 왕국으로서 왕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교회 시대로 우리 가운데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다스림이 있다는 게, 사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역시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그 다음에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끝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계속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우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땅에 결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야 된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 다음 뒤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항상 백성이란 단어, 그 단어는 항상 나라와 관련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 뜻입니다. 백성이 된다는 뜻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은 또 그분이 세우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는 천국이란 단어인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도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할 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19장 사도행전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이렇게 3달 동안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아마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결국 이 세상이 결국 뭐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계시록의 11장 15절을 보니까 7째 전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이제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계속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신약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전체적인 관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부분적으로는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침례 요한 3장 마태복음 1절과 2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뜻은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부어진 교회 시대부터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은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진짜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와 이 천년왕국은 하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천국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돼? 제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무엇을 위해서? 천국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의 이 생각은 사실 우리가 다른 거에 많이 집착되어 있고 붙잡혀 있죠.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축복받아야 돼. 이런 거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또 죄인인데,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런 거에 붙잡힐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대부분 이 생각,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사고 방식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 때 내 사고 방식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라.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은 천국을 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중심, 내 축복을 위하고, 내 구원을 위하고. 우리의 사고와 사고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습니다. 별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냥 내가 열심히 제사함 받고 축복받고 이런 잘못된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 때문에. 내 사고방식이, 내 사고 모든 생각들이 너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 방식이 잘못됨을 깨닫고 내 생각과 사고 방식이 이제 모든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집중돼야겠다. 내가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사고 방식을 바뀌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돌이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진짜 회개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방식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향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주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할 때 4장 17절에 말씀했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아는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또 새로운 걸 좀 신선하게 전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을 따라하고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누가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다음 주자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따라하셨어요.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이 천국이 얼마큼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무엇을 해도 선두가 돼야겠죠. 그분이 새로운 걸 해야 될 텐데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도 다음에 이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진짜 중요한 테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세웠죠. 제자들을 12명도 세웠고 또 70명도 세웠어요.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또 그분이 사실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죠. 여러분들 내적으로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실제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한 자는 너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부친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세하고 너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침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님도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세상 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모습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곧 이 땅이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끝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한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죠. 사실 항상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전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곧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이렇게 생명의 복음, 이렇게 제삼의 복음,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복음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우리가 보통 바퀴를 보면요, 바퀴 중심에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바퀴에 보면 축이 있고, 이게 이렇게 뭐랄까 날개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에 보면 빗살같이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고, 이게 여기 그 안에 뭐 은혜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고, 제사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뭐 생명의 복음도 다 포함. 하나님 나라 자체가 사실 복음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죠. 생명과 죄사함과 은혜를 얻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진짜 다른 말로 뭐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이 땅에 임함을, 통치를 전해야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참된 복음이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뭐 제사함의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 말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짐을 모두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오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